여러분은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스럽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저의 절친들의 단톡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자기의 느낌들을 이제 막 글로 옮겨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부인이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60세 즈음이라고 합니다. 평생에 음대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배워서 전공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꿈을 이뤘대요. 음대 편입을 했다고. 너무 존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도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냥 내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내가 내 일만을 잘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면 이것은 진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낯설어서 하기도 부끄럽고 혹시 실수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해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웰 다잉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조금씩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웰 다잉 중에 노인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새로운 것을 매번 습득하는 게 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보통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돈을 잘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잘 살지. 나이가 들면 돈도 많이 들어. 그 돈이 많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건강하고 관련되는데 그보다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면 더더욱이나 참 좋겠지만, 오늘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5장에는 나아만이 나오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이 보낸 장관을 보고 벌벌 떨잖아요. 그럼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보다 거기가 훨씬 세 그런 상황이어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6장에 군데군데 보여지는 말씀이 쳐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매번 이스라엘이 지기만 했냐? 이스라엘이 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들려주는데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 그래서 왕에게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적병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었다. 아람 군대가 늘 쳐들어와서 이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매번 그들이 진 게 아니었다. 그들이 벌벌벌 무서움에 떨었지만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매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딱 납니다. 그러면 하던 일도 다 멈춰야 되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일을
막 농사를 지었다고 그냥 던져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의 수확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다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 생도들도 그렇죠. 그리고 기근이 또 들었다고도 공공연하게 나오죠. 지금의 상황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상황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25절에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군대를 다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러면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바깥에서 물건을 좀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여기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성중이 크게 줄인다는 게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요. 죽을 것 같이 배를 쥐어짜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줄임입니다. 나귀가 맛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부위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이 비싸다라고 생각할까요? 자, 나귀 머리가 어느 정도면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일까요? 요즘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죠.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어느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잡채를 하려고 딱 했는데 시금치를 못 사요. 시금치 가격이 얼마예요? 비싸도 없어요. 아예 가져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격이 6,000원대가 넘더라고요. 5,900 얼마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보지 않아. 저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머리 다도 아니에요. 나귀 머리 맛도 없을 것 같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죠. 사실인데 이게 80세겔이면 은 80세겔이면 얼마냐면 한 세겔이면 노동자 4일분의 1당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얼마입니까? 으악! 그래도 사지 못하는 정도. 끔찍하죠. 돈 없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 굶고 있다?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서 나귀 머리 말고 비둘기 똥 사분해. 비둘기 똥. 나가서 나무도 못 태우고 아무것도 못 태우니까 그거 가지고 불 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격도 한 갑에 4분의 1갑이에요. 이 갑이 성냥갑인지 어쩐지 정확한 저 사이즈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80세겔이에요. 그냥 생으로 먹다 말아야겠어요. 그쵸? 그 정도로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차마 이것은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썼는데 아들 가지고 네 아들 내 아들 먼저 먹었는데 네 아들 왜 안 내놓느냐 하고 싸우는 광경도 있죠. 이건 뭐까지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사람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아주 끔찍하다. 혹시 여러분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끔찍하다 해도 이 정도 끔찍한 거 있었습니까? 설마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이 정도 상황에 이 정도 굶주림에 생각도 못하겠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망이 어디로 갔는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분위기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6장 33절에 왕의 소리에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 거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재앙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호와가 이들이 잘못해서 뭔가 쳤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가 복을 준 건 왜 생각을 안 한대요?
문제 해결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에게 부어줬던 은혜, 그 전에 아람이 어떻게 했었냐, 쳐들어왔을 때마다 미리 다 알고 피할 길을 다 줬던,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울 생각도 없고 돕지도 않을 것이다. 혹시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장관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에리사가 했냐면, 봐봐봐, 들어봐, 내일 당장에 이 상황이 바뀐다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건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아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막 물건값이 비쌌잖아요. 밀가루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상당히 가벼워진 가격. 또 한편으로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다.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싸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싸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 싸졌다. 그래서 스아하고 세겔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스아와 세겔이 어떤 단위인지를 뒤에 붙여보았습니다. 스아 있죠. 스아와 세겔 PPT. 스아와 세겔이 있습니다. 스아는 가루나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우리가 에바 저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래로 쭉 내려가서 4대. 그러면 조금 감이 오십니까? 한 스아면 4대가 되는 거고, 한 스아에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밀가루는 한 세겔. 그러면 4일분의 노동, 그러면 한 40만 원? 비싸긴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는 낫다. 이 정도 체감이죠.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호전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족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그 장소에 가서 먹을 것을 받아서 먹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들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다 없는데 이들에게 줄 게 어디 있어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성문 어귀에서 되어가는 상황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문 안에 들어가 봤자,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찾아봤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게 낫겠다. 가서 항복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의 항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항복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습니까? 옆에 가까이 오면 무서워서 빨리빨리 죽어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이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 딱 가보니 텅텅 비었어요.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다녀봤겠죠. 그런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비어있고, 그런데 놀랍게 물건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들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 떠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의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병거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큰 군대 소리가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왕이 자기네 힘 갖고는 안 되겠기에 햇사람들의 왕들도 모집하고 그들의 군대도 오고
애굽 왕들에게도 돈을 주고 모아와서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사라진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의 힘으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가 했겠느냐?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다 챙겼겠죠. 먹고 마시고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모든 기금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좋은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것인 척하면서 성문 밖에 서서 장난하거나 충분히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이 본 것을 가서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알려도 되고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알려지겠죠. 그런데 이들 마음 속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말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 왕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궁 앞에서 여러 사람에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냐?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옛날 이야기 수법은요,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고 더디다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왕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이걸 알아보고 좋은 소식이거든. 너희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을 거야.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믿을 수가 없겠는데가 먼저 나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의 신하가 등판합니다.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냐? 가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도 죽은 목숨이나 매 한 가지인데 가보고 확인해서 죽은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 여기 5마리 말이 남아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병거를 매서 가면 일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보내라.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한정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백성들이 나중에 나가서 다 이제 가져옵니다.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엘리사가 애원했던 그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그 일이 오래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애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들은 아주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 혼자서 막 귀신이 막 홀리는 것처럼 여기다 슝 저기서 슝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한 상황에 나타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동역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심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지는 못합니다. 왜 동참하지 못합니까?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겠습니까? 막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일을 왜 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이 뭐가 있간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하고 입을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나 아니어도 누군가 발견하고 말할 거야 쓱 밀어둡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 이런 방향 하나와 또 한편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성 안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살해당한 사람 없겠습니까? 아들도 먹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말하지 않는 그 상황이 며칠이 더 될지 모르지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사람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좀 섭섭했던 일들도 접어둬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것들을 말해줘야 됩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나를 살렸던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거 맞습니다. 날로 연약해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그 좋은 것을 듣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내 입이 좋지 않게 또 말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계속 언급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좋은 거다?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하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신하가 이때 지혜롭게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도 왕이 가보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덮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에서 알려졌다 한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처음 나병 환자들만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지요. 이렇게 누군가는 용기 있게 두려운 상황을 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때때로 용기 있게 나설 줄 아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또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눈 감지 않는 나, 말하는 나, 그리고 행하는 나에 의해서 우리의 주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끝까지 눈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면 연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연명치료 거부 이런 것도 많이 되죠.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살고 싶진 않아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연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